찬양의 제사와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는 감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여 예수님의 흔적만 갖는 아버지여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유서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류하게 부족하지 아니하는 영적과 물적과 아버지여 강건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진정 영적으로도 출변하도록 하시어 아버지여 주님의 이 손에 맡기신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여 헤쳐나가게 부족하지 아니하는 등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기심 믿나이다. 함께하여 주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찬송가 552장 아침에 가둬둘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보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모든 걸 허다한 것을 아버지여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는 시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한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의 역사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뜨겁다고 난리지만 아버지 그 어떤 더위도 결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는 이열치열입니다. 더 성령으로 뜨거워서 이 무더위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보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자신인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웠는데 어떻게 잘 견뎌내셨네. 오늘 저녁에 보니까. 네. 오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나왔지만 그러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셔야지. 은혜 안 받고 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제가 아까 잠깐 그 목성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근데 안에가 순수소가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이 방사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사선이 그 목성 안에서부터도 뿜어 나오는 방사선이 피폭량이 그
저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나온 거기가 이제 그 방사선 오염됐잖아요. 그 일대가 다 거기에 500배래요. 그러니 뭐 한 사람이 30분이면 죽는데요. 공기가 있어도 그 방사선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방사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태양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 핵 분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구가 참 태양이 지금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타고 있지 않습니까? 불덩이가 돼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해로운 그런 광선들, 방사선들이 계속해서 지구로 날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대기가 그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제 지구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한순간도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은혜의 구원에서부터 공로 구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은혜다. 오늘 4장 6절에만 해도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반대로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오늘 야고보서도 또 베드로서도 지금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또 베드로서는 대적하시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별칭들이 있으죠. 뭐 평강의 왕. 근데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그분은 가장 겸손하시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래도 집안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산부인과나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일을 손수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일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난하면은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어떤 자격지심 또 이거도 비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아마 다 친히 몸소 경험을 하신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일찍 소년 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도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뭐 더럽든 아니면 추하든 죄인이든 누구든 주님께 나오는 자를 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빵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 제자들이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이리 오게 해라.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서로 다툴 때에 예수님은 친히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들어왔는데 누구도 그 광야에서 얼마나 먼지가 그냥 온몸에 먼지, 발과 손에 먼지, 그런데 아무도 씻을 물을 내오지 않아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집 무엇을 내가 높은데 당연히 낮은 네가 물 떠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누가 물 떠오나, 가장 낮은 놈이 물 떠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친히 주님이 가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가져와서 베드로부터 발을 씻깁니다. 아이고 우리가 저녁에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째 주님이 하십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럼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아니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게 졌느니라.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죠. 아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실 만큼 겸손의 덕과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죠.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겸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아래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원수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럼 교만한 자를 쓰시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안 써요. 안 쓴다고요. 하나님은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 그렇게 쓰임 받고 나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찾고 계신데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했던 자들, 사울 왕이 교만했죠.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악신 들려서 미쳐 삽니다. 권력에 미쳐 살고 원수에게 미쳐 살고 그러다 쫄딱 망했죠. 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도 정말 그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너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냥 평강해지고 좋아지니까 이게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절대 분양하면 안 되죠.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분양관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러니 이 월권한 거죠. 월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신 거예요. 문둥병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하나님 앞에 월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주를 받았으니 어찌 그래가지고 그를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문둥병 옮는다고 다 멀리하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를 유폐를 시켜버리죠. 그러고 결국 그렇게 유폐되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그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 또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 이게 다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못 들어와 쫓겨났잖아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도리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못 다오게 해야 된다고요. 잠언서 16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10절을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하면은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예?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잖아요.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저 겸손하십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7절에 봅시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앞에 6절에서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즉, 그러니까 그런즉 이 말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순복하다, 순종하다, 또 명령을 따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1,000번제를 드릴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1,000번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잔제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순종, 복종,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할 때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여간을 하려고 지금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보더니 여간은 이게 너무나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간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간 말고 다른 사업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미 여간 하려고 다 이미 설교까지 다 해가지고 설교도 다 받아놨는데 어떻게? 자, 여러분 같은 이미 다 공사님이 다 톱하고 지금 설계도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여간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더니 그러면 제가 목사님 목욕탕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는 게 좋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네. 그 목욕탕을 이제 하려고 털을 이제 팠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돗물이 아니라 저 어느 산 쪽에 있는 데다가 이제 여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간 비슷한 거겠지만 어쨌든 털을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온천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유황 온천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저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려면 7절을 보십시다. 7절 계속해서
하나님 큰애를 받으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와 친구 먹으면 안 돼요. 마귀와 짝짝꿍하면 안 돼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이에요. 마귀는 원수입니다. 미워할 대상이에요.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하고 친구하자. 야, 이 돈이면 내가 평생 먹고 살아도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냥 그 갖다 주는 것에 요만큼도 못 쓰겠네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게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와서 마귀가 배고프지? 야, 이거 떡이 돼서 먹어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 얼마나 큰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자들 사는 거 보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부자라고 해도 하셔도 제 말을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은 드라마든지 뭐 그냥 이 소설이든지 어디든지 이 부자들의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 맨날 지죽볶고 싸우더라고. 그리고 또 뭐 자기보다 못난 사람 데리고 오면은 맨날 뭐 뭐라 그러지 격이 안 맞는다고 그냥 미워하고 뭐 돈 주고 내쫓고 막 그러대요. 예? 뭐야 그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지. 돈 가지고.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굳건하게.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는 말은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다 졸고 앉았잖아요. 그 예수님 와가지고 야 너희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너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라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마귀와는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마귀와 40일 동안 기도로 무장하시고 나서 마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끝내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셔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우리의 단계와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 그 은혜를 부시는 분한테 붙어야지. 그렇잖아요. 큰 은혜를 받기 원하면 그 은혜를 누가 주시자고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결국 다시 돌아가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에 충실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키워볼 때 자식이 무슨 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도무지 얘기를 안 해. 그럼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냥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안 하고 집에 와도 맨날 시큰둥하고 그냥 닭 보듯이 하고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냥 말이 안 통하고 교제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부부간에도 소통하고 교제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자식과도 서로 말이 통하고 정말 아빠가 엄마가 자식을 친구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가정은 보면 막 애들이 얼마나 부모한테 와서 오늘 어떤 위주할 고주할 다 얘기하고 그러면 또 서로 들어주면서 막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와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부모도 바빠가지고 자식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말 걸라 그러면 아유 바빠 하고는 그냥 하고 또 자녀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겠죠. 교회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도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그냥 손해를 보면서도 이사를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만에 정말 갈급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갈급한 심령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 그러니까 종이라는 꼭 주의 종이 꼭 목회자만을 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이들을 맡아 있으면 여러분도 그 무리에서는 주님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 구역 강사도 주님의 종입니다. 각 기관에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주님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든 장들은 다 그 주의 종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항상 잘 믿고 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둘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네 가지가 정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 네 가지 겸손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한다면 이게 돼야 돼. 먼저 그래 그냥 이거는 하나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은혜만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봐라, 은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받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 모든 은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다면 겸손합시다. 복종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마귀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늘 마귀와 대적하며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큰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자랑, 내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러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것,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겸손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하여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의 삼키자를 두루찾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정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마귀의 수종 들고 마귀에게 코가 뚫려서 정말 끌려다니기를, 그렇게 마귀의 종자가 되기를 지금도 마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에게 순순히 당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마귀와 싸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마귀와 날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마귀와 가까이 알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마귀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어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말합니다. 마귀와 이제는 척을 지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와는 이제 원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미워합니다. 주여,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니 그 너희는 마음을 동이고 겸손하라. 겸손으로 마음을 동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구역 예물을 드렸네요. 하나님 앞에 충성구역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으시고 구역이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물질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셔서 구역 식구들을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구역 되게 하옵소서.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구역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사오니 30배 60 100배로 구역과 구역 모든 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